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있었죠? 오늘도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신 이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인도가 되어 가는가를 말씀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으신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니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몰고 가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이새를 초대하여라.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겁니까? 그렇소, 평화로운 일로 왔소.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려고 왔소. 여호와를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한 다음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 뒤 그들을 제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어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옆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그러자 이새는 산마를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이새는 자기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서는 이 아들들 중 누구도 뽑지 않으셨소 라고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요?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소. 그리하여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자기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붉으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종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수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왕에게 들어가 괴롭힐 때 그 사람에게 수금을 타게 하면 나쁜 영이 왕에게서 떠나가고 기분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아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사울의 종 중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수금을 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수금을 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며 말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새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양을 치는 당신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시오. 이새는 나귀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가죽 부대와 빵을 실었습니다. 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새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아들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사울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맞는 부하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머물면서 나를 섬기게 하시오. 나는 다윗이 좋소.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 괴롭힐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수금을 타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영이 사울에게서 나갔으며 그때마다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시는 데 있어서 정하신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만 잘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대로 순종할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외모를 본다고 하는데 사람의 생김새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안 돼 정도의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 차이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순종할 만한 환경이었고 사울은 순종하지 못할 만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구별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보시는 분이지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 또는 하라고 했던 일들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대언자인 사무엘이 그렇게 물었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모습, 하나님 제가요 이래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울의 삶을 총평가했을 때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요,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이유는 선지자의 질책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인 가운데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또는 자기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간절한 회개한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의 삶을 총평가했을 때는 순종한 자의 삶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한다면 사람이 보고 있는 겉모습의 기준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 마음에 품은 중심 그 뜻 그대로 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잘못을 했을 때 내 모든 상황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결단이 선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 가운데 살아가도 되는 게 허용된 거는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겠지. 하나님 내 중심 아시잖아. 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열심, 그것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고 나를 유혹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다가 가끔은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결심과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중심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습니다. 이 택함 받은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중심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고 항상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상황에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죄성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려는 노력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과 그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참 평안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는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